주호야? 안녕. 윤우도 안녕. 이 친구는 서준이구나. 왜 이렇게 안 왔지 아직? 친구들! 와, 너무 기쁘다. 그치? 예연아, 예배 드리러 와서 기쁘죠? 네. 민찬이는 어때요? 기뻐요? 예배 드리러 올 때가 가장 즐겁고 기뻤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 시간을 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지민아? 지민아 그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마음을 준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우리 마음 먹었나요? 네. 할렐루야. 이거 봐 이렇잖아. 두 사람 가방 주세요. 저 딱 봤어요. 가방에 넣으세요. 두 사람. 할렐루야. 우리 6학년들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 있잖아. 서서 어렵지 않지? 서서 우리 찬양 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옆에 친구를 축복하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하게 하고 주는 나의 고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하소서. 하나라도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옆을 치고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하게 하소서. 주의 도우십니다.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라도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높이 주 나의 도우십니다. 주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라도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높이 주 나의 도움 맞죠?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라도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높이 임하소서. 여호와여 높이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호와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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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고! 여호와 지키는 여호와 온 세상 위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은 손을 들기 힘들어요. 부끄러워서요. 선생님 너무 이해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지만 마음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이 시간 제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되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세상에 눈감고 있지만 세상에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늘 찾아가 주셔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참 보상을 가지리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힘내 주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 담아 우리의 향유 옥합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를 친구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전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예배 시간이 좀 더 길면 1장 읽을 텐데 좀 아쉽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가 짧아서 짧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짧거든. 내연이는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요?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요? 더 길었으면 네,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찾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돌아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널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살아.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른 줄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엘리야와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이다. 하나도 다를 것이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자기 아들들이 나를 배반한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을 영원토록 벌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을 이렇게 맹세했다. 엘리의 죄는 재물이나 예물로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더 무겁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더 무겁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헤딩을 해보셨나요? 나는 헤딩을 좀 한다 하는 친구 있나요? 헤딩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네. 한 학년에서 한 2명 정도까지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이 가위바위보 나오셨고요. 1등한 사람한테 기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어제 네. 알아서 학교에서 준비하시고 뽑아서 보냈습니다. 오케이, 너희 셋. 안 내면 나가요. 너희 헤딩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분리하고 투표를 먼저 해야겠어. 6학년, 노영은 예준아 가위바위보 졌으면 그냥 앉아있어. 머리로 헤딩해서 제일 많이 튀기는 사람한테 이기고 싶을 거예요. 아니요, 받아 말고 머리 튀겨서. 좀 어렵죠. 그래서 도전해보실 거죠? 네. 다치진 않게 해주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주세요. 오, 한 개. 자. 두 개는 하지. 오, 두 개. 나이스, 이거 두 개다. 얘들아, 하나 해줘. 조용히 일단 들어가시고요. 우리 배에는 소금이는 없나 보네요. 네. 안 오는 데 있어요. 오. 자, 유비 차례입니다. 잘하는데. 네. 지찬이 이따가 끝나고 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지찬이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이 공은 어떤가요? 말랑말랑하고 어떻다고요? 가볍죠. 이 공을 제가 이렇게 튀긴다고 아니면 제가 이 공을 때린다고 누가 뭐라 할까요? 네, 맞아요. 정보사님 공 때렸으니까 감옥 가셔야 돼요. 라고 말할 사람 있나요? 지찬이가 뭐라 할 수 있겠죠. 지찬이한테 주기 전에. 만약에 제가 공 때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공 말고 이렇게 막 윤호한테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서 시비 걸면 어떨까요? 원래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다고요? 아니 원래 그렇지 않아요. 유효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제가 유빈이한테 가서 제가 유빈이한테 가서 유빈이를 때리면 저 어떻게 될까요? 네, 감옥 가겠죠. 그거 너무 잔인한 것 같죠? 자, 여러분 공을 이렇게 대하는 거랑 사람을 대하는 게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도 되죠. 공은 가볍게 대해도 됩니다. 그쵸 여러분? 잘라내고 말고 공을 가볍게 대해도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겁게 대해야 돼요. 사람은 가볍지 않게 어떻게 보면 무겁게 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존중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존중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물건들은 좀 가볍게 대할 수 있어도 사람은 존중하고 무겁게 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람보다 더 존중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죠. 오늘 주제 한번 읽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네,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사사기가 끝나갈 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사사기 패턴을 우리가 그때 한번 같이 나눴었잖아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고 회초리 맞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시 사사기문에서 구해 주셨는데 다시 불순종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따 끝나고 저랑 같이 검색해 봅시다. 또 나와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갈 쯤에 오늘 본문이 사사기가 끝나갈 쯤 시기예요. 사사기가 끝나갈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잘해야 됐을까요? 기도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나아가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만약에 성막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 성막에서 무엇을 했었냐? 이거예요. 제사를 드렸죠. 자기가 양 같은 걸 한 마리 데리고 와요.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애들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양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양을 썰죠. 양을 썰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그 잔인하죠. 양을 이렇게 썰 때 양이 저 죽을게요 하면서 죽었을까요? 아마 비명 막 지르고 피가 막 튀기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네, 양은 그렇게 목소리 못 내겠지만 아마 비명을 질렀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양의 비명 소리와 양의 피가 튀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말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양은 사실 단순히 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소 같은 것도 한다고. 양, 소, 염소, 그리고 비둘기, 곡식 다양한 것들이 제사였어요. 네, 손 사람이 되는 지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잘 잡아야죠.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곳의 직원들, 제사장들이 만약에 제사를 온전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타락했었습니다. 엘리 두 아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에서 3장부터는 3장까지는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고 곡식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뼈나 어깨 쪽이나 넓적다리 쪽을 그런 데들을 좀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먹으라고 직접 그 구약 성경 레위기 쪽에 적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양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나는 오늘 어깨 쪽 말고 양갈비 좀 먹고 싶어서 너 양갈비 달라고 하고 나는 약간 삼겹살 부위, 나 목살 부위 그쪽 먹고 싶으니까 그쪽 부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부위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하냐? 자기 종들을 보내요. 자기 종들을 보내서 난 구워져 있는 고기 먹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먼저 나한테 고기 줘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직원들이 그것을 쉽게 줄까요? 안 되죠. 그랬더니 이 종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강제로라도 가져갈 거니까 줘 라고 강압적으로 이 고기들을 뺏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들만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들만 자기들 멋대로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온갖 여성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혼한 사람들만 만나야 되거든요. 결혼한 사람들이랑 데이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랑만 살아야 되는데 이 성전에 있는 온갖 여성들이랑 만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온갖 죄를 다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막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약간 장사하듯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어느 날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두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망나니 같은 두 아들들이 여태까지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죄가 이 단순히 두 아들이 그냥 잘못하고 싶어서 지은 죄였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됐을까요? 네, 엘리가 아들의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엘리가 이 두 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게 대제사장의 일을 했어야 하는데 엘리가 어느 순간 이 두 아들을 좀 방치했던 것 같아요. 혹은 어쩌면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아들이
배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한테 말해요. 너네 가족 다 멸하게 하실 거라고, 너네 가족을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 새로운 사람은 바로 한나한테 태어날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사기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데, 이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한테 괴롭힘 받으면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려고 하시는데, 한나가 기도를 해요. 이 당시에는 임신을 못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을 구별되게 기르세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랄 수 있도록 구별되게 기르시는데, 그 구별돼서 기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죠? 나시린이라고 했었죠.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자라가고 엄마의 품에서 떠나고 됐을 때쯤 이제 엘리의 집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엘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사무엘아라고 밤에 불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자다가 은솔아라고 부르면 누가 부른 것 같아요? 엄마가 불렀겠죠. 엄마 아니면 또 누굴까요? 아빠겠죠. 엄마랑 아빠랑 안 살고 엘리랑 살면 누가 불렀을까요? 엘리가 불렀을 거라고 사무엘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저 부르셨어요? 라고 이제 사무엘이 다가갔겠죠. 그런데 엘리는 내가 부른 적 없다. 빨리 가서 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제 밖에서 자요? 저게 집인가 봐요. 자, 근데 사무엘이 다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잠에 들었는데 다시 누군가 사무엘아 라고 부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은 다시 엘리를 찾아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대요. 네. 그러면 이제 사무엘도 좀 짜증이 날 법도 한데 다시 엘리가 자라고 하니까 자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누군가가 사무엘아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를 찾아갔는데, 그때 돼서야 엘리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너 부르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또 부르시면 하나님의 종이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을 어떻게 벌하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는데 사무엘한테만 유독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뜻을 다 계속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했던 엘리 집안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할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그 집안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할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하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나가는 공 튀기듯이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는 공 튀기듯이 대하실 겁니다. 오늘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처럼 여기지 않고 존중해야 됩니다. 무겁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자는 가볍게 대하시고 무겁게 대하는 자는 귀하게 대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존중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듯 우리한테
무슨 마음들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착하게 살고 싶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너가 왜 착하게 살아? 다른 사람 괴롭혀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착하게 살아? 제가 날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왜 착하게 살지? 그리고 제가 괴롭히면 나도 나쁜 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자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때리자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 기도하지만 우리한테는 다양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아까 봤던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이 기억에 남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봤던 TV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유튜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게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평소에 읽었던 책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무의식 중에 그 의식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거기서 배운 것들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고, 기도했을 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귀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 새벽 공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 귀찮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그 친구들 특히 왔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읽어줄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 읽어주시고 말씀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설교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서력공회는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께서 가신다고 하면 부모님 손잡고 꼭 오시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안 가신다고 하면 부모님 좀 꼭꼭 찔르면서 부모님한테 좀 가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 방금 손을 잡고 어떤 손 잡고 오세요? 또 끝나고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우리 간식 좀 해놓을 거예요. 분식은 마지막 날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따르지 못할 수 있을까요?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따르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질 거고, 어른들도 넘어지고, 저도 매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를 사랑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나한테 있던 마음들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시 두 손 모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라도 살아가라, 그런 다양한 말들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나 지금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 지금 나를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저 사람 도와줄 때가 아니라 내 밥그릇 더 챙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다른 것들,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들, 하나님께서 공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들, 그거 다 책임지실 겁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사무엘처럼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살 수 있게 달라고 잠시 마음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양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공부가 너무나 중요해서 공부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돈이 너무 중요해서 돈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친구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 친구 관계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을 들으며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거 놓치면 큰일 난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이 마음들이 들어왔다면 이 마음들 꼭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 있사옵나이다. 자,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땡땡이었는데 4학년 이해해 봐줄게요. 땡땡이었는데 그의 조아들인 홍리와 비나스는 굉장한 왕남이었습니다. 자, 4학년끼리 저랑 가위바위보 볼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끼리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는 나중에 의자가 부러져서 죽게 되는데, 그거는 그 부분은 아마 얘기하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5학년 때 얘기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자신의 땡땡을 전하는 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시기로 합니다. 사무엘을 이걸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사무엘한테 무엇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해서 그걸 전하게 하십니다. 안 내면 진다. 그리고 자, 6학년 때 얘기했습니다. 손 들어요. 안 내면 진다. 주찬이는 아까 맞췄으니까 안 내면 진다. 그래, 갈기도 손 들고 지리도 손 들고 안 내면 진다. 그리고 자, 예준아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자신의 자, 4학년 때 한번 기회를 줘볼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유빈아.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엘리 집안을 망하게 하시고 땡땡땡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이번에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5학년 때 기회를 줄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만 올리고 계세요. 자, 6학년 듣기 해보겠습니다. 안 내면 된다 가위바위보. 자, 넓이 가위. 누구라고요?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번엔 다 기회 줄게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땡땡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다 손 내려주시고요. 먼저 드는 사람한테 기회 주겠습니다. 먼저 드는 사람한테 기회 줄게요. 다 손 내려주세요. 하나, 둘씩 하면 될 거예요. 자, 손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 책상에다 다 붙여주세요. 책상에다 손끝도 붙여주세요. 네. 안내. 하나, 둘. 수남 선생님이 제일 먼저 드는 사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남 선생님 다 보고 계세요. 이제 말하는 학년은 기회가 안 주고요. 하나, 5학년 빼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준아.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땡땡이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대요. 자, 다시 내려주세요. 한 번 더 붙여주세요. 아니. 자, 손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자, 하나, 둘, 셋. 집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은선인가요? 은선아.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얘기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존중하는 단어가 가볍다는 단어였나요? 무슨 단어였죠? 무겁게. 가장 먼저 말해줬네요. 자,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소리가 켜져 있어야 되는데. 네, 소리가 혹시 켜져 있을까요? 아니요. 켜져 있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한 번의 실과 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아는 사람은 나올걸요? 안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나와요? 야, 김나이가 못해요. 왜 나와? 여러분, 특세 때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나오게 해달라고 한번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 좀 써보세요. 네,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 써보세요. 그럼 아마 나올 거예요. 자, 합주해야 됩시다. 여러분, 특세 때 와서 뭐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작정하고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요. 작정하고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다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걸 못 갔어요. 그런 깊은 사연이 있어요.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갔으면 좋겠어요. 난 그때 운전도 못했지. 무면허로.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운전하세요? 네. 그러면 꼭 오세요. 엄마 아빠 대중교통 탈 줄 아세요? 그러면 꼭 오세요. 특별체육부흥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있습니다. 교육자들 3시 20분에 출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와세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자, 금요일에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특송하십니다. 네, 금요일 꼭 오세요. 알았죠? 토요일은 부부다락방에서 특송하십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광고할게요. 키링을 줄 거예요, 이번에. 3번 이상 온 친구들은 부서에서 파악해서 키링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아니요. 풀면 안 되죠. 자, 키링이 있습니다. 네. 키링이 있습니다. 네. 이거 빼주려고 하면 난 공처럼 대할 거예요. 네, 키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번 이상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특세 때 요새는 산골 생활 하셨죠, 여러분들이. 그쵸? 요새는 산골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또 찾고 간식 찾고 만들어 놨으니까요. 세 가족씩 가서 적당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주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밀 광고일 수도 있는데, 설교 내용 필기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뒷면에는 동생들은 그림 그릴 수 있게 할 건데 너희는 5학년이잖아요. 유치원 유년부 대상으로 뒤에 그림들 준비했고, 설교 내용, 자, 그냥 들어봐요, 아저씨, 아주머니들. 설교 내용을 여기 쭉 필기하고 설교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 얘기하냐고. 자, 설교 내용 필기하고, 베끼지 말고 설교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잘 쓰는 게 있다면 뭔가 선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확히 나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선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세요. 지지난주에 신방했었고요. 6학년 남자애들 손? 네, 신방했었죠? 했었고요. 예배 끝나고 보드게임 진행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참여율이 젖어있는데 유년부에 3명 오고 유치부에서 2명 왔어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보드게임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성경 내용 한 번이라도 다시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드게임 있으면 오세요. 생각보다 재밌게 합니다. 자, 유치부랑 유년부랑 해서 초등부가 이겼을까요? 네, 비밀인데 얘네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걸 깜빡했어요. 오늘 공과 말고 이거 할 거예요. 자, 궁금하게 손 들어보세요. 너희는 공과도 하고 이것도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럼 좀 궁금한가요? 유도는 남아서 공부하고 그치 괜찮지. 자, 그래서 삶을 한 10분 정도 나눠주시고요. 나머지 10분 정도는 기도 카드를 쓸 건데, 자, 우리가 특별 새벽 구호기 때만 하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리 잡아줬는데요. 자기 이름을 여기다 써요. 그리고 내 기도를 3개를 써요. 근데 여기다가 욕 쓰면 될까요? 똥개 쓰면 될까요? 안 돼요. 자기 기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 주소랑 우리 집 전화번호랑 우리 엄마 아빠 주민번호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너무 자세히 쓰지 말고요. 내 기도를 쓰세요. 내 기도를 3개 쓰면 교회 로비에다 이걸 배치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섞어 놓으면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들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같이 기도를 할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밑에서 가족이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름 모르는 성도님들 많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다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니까 가족이 잘 되라고. 가족. 얘들아 집중. 이제 광고 거의 끝이야. 집중.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줍니다. 네, 그래서 기도카드 쓰실 거고요. 세 줄, 3개 다 써주시고요. 신상 적지 말고 대신 길게는 적어주세요. 알았죠? 나는 길게 적기 어려울 것 같다. 끝나고 제가 도와줄게요.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5학년은 특강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주실 수 있고요. 6학년은 제가 들어가요. 네,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뻐가지고. 야, 이거 봐봐. 양이 금방 할 수 없어. 양을 금방 할 수 없어. 네가 맡아주마. 예준아, 자기 이름 쓰고 와.